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잠언서 30장 7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30편을 보면, 잠언서 30편을 보면은, 30장을 보면은 이 잠언서 30장의 주제는 아굴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잠언서 30장에만 나오는 아이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물론이거니와 성경학자들조차도 분명하게 이렇게 또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격은 집을 지은 저자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사 황후의 아들이라고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고, 여러분 또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잠언서 30장을 읽어보면은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만큼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30장은 아굴의 기도입니다. 기도문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7절부터 14절까지만 보더라도 그런 여러분 그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여기저기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각박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모습으로든지 다른 사람보다 아이같이 앞서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또한 뛰어난 어떤 재주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회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사회인데, 여러분 점점 너와 나 사이에 벽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살아가는 게 편리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웃과의 이와 같은 벽을 높이 쌓은 대표적인 집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앞집에 살고 있는 사람도 누구인지, 그 집에 식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조차도 알 수 없을 만큼 우린 여러분 이웃과 담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여러분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담을 높이 쌓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또 아니면 밥을 먹는지 굶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뉴스 중에 하나가 여러분 또한 홀로 아이와 또한 독거하며 살던 노인이 세상을 떠나니 3개월 만에 여러분 또한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와 같은 정말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여러분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 세상이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 또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세상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혼자만 잘 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굴은 주위에 있는 이런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간구를 종합해 보면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굴은 비록 이와 같이 세상이 각박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웃을 무시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자기만큼이라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아굴의 기도를 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 정말 우리도 아굴처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 첫째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아굴은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굴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말과 거짓말로 남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병신이지, 지금 세상은 약삭 빠르고 그리고 챙길 것은 챙기고 속일 것은 속이는 것이 지혜라고 오히려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굴이 보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진실하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쩌면 어리석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허탄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뿐이라면 자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볼까 하는 그런 충동도 아마 느낀 것 같습니다. 이런 유혹이 있을 때 바로 아굴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이렇게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은 다들 속이고 거짓말을 해도 잘 살고 있지만은 자신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게 해달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같은 이 시대일수록 우리는 아굴의 기도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골모와 술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진실되게 사는 사람들이 바보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허탄한 말과 거짓으로 사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이 보면은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선행도 죄도 모두 밝히 드러나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진실하게 산 사람, 정직하게 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5편 1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5편은 1절에서 질문을 하고 나머지 절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이 기록된 시기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옮겨 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성전을 짓지 못한 때였습니다. 다윗이 옮겨 놓은 법궤는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긴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의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곤 신전에 두었어요. 그러나 재앙이 닥치게 되자 7개월 만에 법궤를 벳세메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다윗이 왕으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하고 예루살렘을 시온산성 다윗성이라고 개명해서 33년을 통치합니다. 그는 자신의 견고한 왕위가 하나님을 잘 숨기는 데 있음을 알고 법궤를 시온성으로 옮겨오고자 합니다. 그는 레위인들로 하여금 궤를 매게 하고 법궤 이전을 위해서 찬양대를 만들고 문지기를 임명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이와 같이 또 옮겨 안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며 그리고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장막은 지상교회, 전투적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성산은 천상천국, 승리적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될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시편 15편 2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 그리고 또한 공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만이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삶을 산다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 곤욕스럽고 힘이 들지만은 그러한 노력 없이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인생을 위해서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사람만이 여유롭고 당당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여러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또한 곤모술수를 쓰고 남을 속이고 또 하나님은 또한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헛된 것과 거짓말을 또한 일삼으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진실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천국은 진실한 사람의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욕을 버리고 자족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울은 본문 8절과 9절에서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굴은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나친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총명이 어두워져서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과욕 때문이었어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보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마귀는 하와를 유혹했고 욕심을 억제하지 못한 하와는 금지된 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 그리스 신학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술의 신 디오니소스는 자신을 길러준 시레도스를 후대했던 이 미다스 왕에게 무엇인가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미다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의 소원을 다 들어줄 테니 딱 한 가지만 나에게 말을 해보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에 욕심이 많은 미다스 왕은 디오니소스에게 자기가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전부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디오니소스는 쾌히 그의 부탁에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황금으로 변하게 하는 손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황금으로 변하게 하는 손을 가진 미다스 왕은 우선 왕궁에 있는 모든 가구들과 그릇들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만지는 가구마다 그가 만지는 그릇마다 다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미다스 왕은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르고 있는 강아지와 공작새를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강아지와 공작새도 금세 황금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것들 너무나 신이 난 아이와 같은 이 미다스 왕은 왕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내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왕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소 하면서 왕비를 끌어안았는데 끌어안은 왕비마저 번쩍번쩍 황금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너무나 이 왕은 상심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 황금 덩어리가 되어버리니 너무나 상심이 되어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려고 포도주를 따라 마시려고 하는데 포도주마저 황금으로 변해버렸어요. 이제는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먹으려고 하는 음식마다 다 황금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상심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외동딸이 그 아버지 앞에 나이와치 또한 아빠를 부르면서 달려갔어요. 이 미다스 왕이 사랑하는 딸을 딱 껴안는데 사랑하는 딸마저 여러분들 황금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든 미다스 왕은 눈물을 흘리면서 디오니소스에게 매달려 모든 것을 원상태로 되돌려 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미다스 왕은 디오니소스의 명령에 따라 이 강에 가서 목욕을 함으로써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지만은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는 미다스 왕의 손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한 없이 한번 돈을 써봤으면 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아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평생 돈 좀 실컷 써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에요. 저도 가능하면 돈 좀 실컷 써보고 정말 한이 없을 만큼 돈 좀 써보고 죽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또 아니면 돈도 마음껏 써보고 죽었으면 하는 소원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을 흥청망청 쓰며 살면 복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복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물질을 가진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 얼마 전에 여러분 신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권 10몇 억의 복권이 당첨된 사람이 여러분 돈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 도둑질 하다가 들켜가지고 다시 영창에 들어가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10억이 넘는 돈이 있으면 정말 아무리 많이 써도 평생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걸 다 유흥부로 날려버리고 노름으로 날려버리고 그리고는 그 돈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이제는 또한 슈퍼마켓에 가서 여러분 작은 것을 훔치다가 다시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만은 절대로 돈이 우리의 전부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다 헛되도다 라고 전도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을 많이 갖게 되면은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일수록 돈이라면 벌벌 떠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바로 돈을 많이 소유한 만큼 욕심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네카라고 하는 천리는 그의 서간집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가난한 것은 너무 적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갈망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적게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는 부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풍요는
풍요는 욕심을 버리는 데서부터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 때 비로소 그는 풍요로운 사람이요 부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도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여러분 결코 만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가지고도 그것으로 만족하면 감사가 나오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방글라데시, 미얀마 이런 나라들이 가장 못 살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세계 모든 나라 백성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사람이 미얀마, 방글라데시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적으로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에게 줄 일용한 양식만 있어도 그것으로 행복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GNP가 뭐 4만 불, 5만 불 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루고 있음에도 더 많은 것에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마음에 진실한 만족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만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만족한 것이라고 디모데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자족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진정한 풍요는 많은 물질을 소유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형편에 만족해 하는 자가 진정한 부유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많이 가져도 문제고 가지지 못해도 문제가 됩니다. 많이 가지면 교만해지고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굴과 같이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굴은 자기에게 더 풍족하게도 마시고 부족하게도 마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굴을 통해서 여러분 자족하기를 배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굴의 주변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오만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런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을 멸시하는 오만한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언제 그렇게 가난하고 비천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앤드루 모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겸손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또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덕목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핵심적인 교훈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까지도 겸손의 뿌리에서 피어난 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의 뿌리가 마르면은 사랑의 꽃조차도 여러분 또한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모레이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과 같은 극도의 경쟁사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쟁사에서 뒤떨어지면은 여러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빌립보 2장에는 이런 겸손의 미덕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겸손을 예수님의 구속과 결부시켜가지고 설명함으로써 이 겸손의 미덕에 지니는 초월적인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또한 스스로 종의 자리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합니다. 자기의 모든 권리, 자기의 특권 다 포기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기다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겸손을 제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없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구속사역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초월적인 가치를 지닌 것처럼 겸손도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태도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물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뭐 사랑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라고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가장 아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은 뭐니 해도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을 빼면 여러분 또한 우리가 앞서 말씀 우리의 구원도 이게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겸손을 빼버리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도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신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온화하고 유순하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보면은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입을 열지 아니함 같이 잠잠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여러분 양같이 온유함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조금도 교만하거나 자고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눈을 심히 높이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들처럼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겸손한 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단버라 대학의 제임스 심푸슨 교수가 있습니다. 한 학생이 한 번은 이 심푸슨 교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수님이 생애에서 가장 뜻깊은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 심푸슨 교수는 환자들에게 고통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취제를 발견한 분으로서 그가 세계 의학계에 위대한 혁명을 일으킨 그런 이와 같은 위대한 의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학생들은 이 학생의 질문에 심푸슨 교수가 자기가 발견한 마취제에 대해서 얘기할 줄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푸슨 교수는 모든 학생들의 예상을 깨고 전혀 다른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이 무엇이냐? 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겸손을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을 드러내지 않고 낮추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자각한 사람이 그 낮아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덕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만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한 겸손은 어디서 얻어지느냐? 진정한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지렁이로 비유하고 티끌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만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티끌만도 못하고 지렁이만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또한 하나님보다도 더 우월한 것처럼, 누구보다도 우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아구리 살던 시대에도 오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굴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일단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남보다 앞서서 많은 유익을 챙기는 사람을 유능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혜로운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아굴의 기도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허탄과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족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으로는 오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의 아굴의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주시는 귀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시다.